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또 19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그러나라는 부정사와 20장 16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접속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왜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베드로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라고 베드로의 반론을 제기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20장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 것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넘어가서 보면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여기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람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람은 이 누가복음 1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이 너희라는 단어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너희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떤 특정인의 이름이 제시되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지금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너희를 9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너희에게 분위기를 반전시키시는 겁니다. 똑바로 주목해 봐라. 너희들 생각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이게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0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먼저의 부분과 나중에 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각각 한 번씩 실시되고 있는 먼저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네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이제 먼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 6장에 또 다른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6장 33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먼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너 위선자요.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밝히 본다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라식 수술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주의 말씀의 빛으로 무엇인가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이렇게 밝히 보고, 그 주의 말씀의 빛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의 시선에서부터
보고 평가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밝히 보고라는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시기 바라고,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사이에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얻게 된다면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먼저와 나중에 순서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필연을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되면 먼저와 나중이 바뀌어진다. 순서가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얻기 전에 모든 사람은 먼저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고요. 세상이 먼저고 육신의 가치를 항상 우선으로 놓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 밝히보게 됩니다. 밝히봐서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안개와 같은 것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어드린 대로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화해하라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해해본 사람입니다. 교리적으로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교리적으로 천년왕국 때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5장과 7장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교리만 배울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으로 주셨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이요, 다른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번 화해를 해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상태에서 화해를 하셨느냐 하면 그분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해의 중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분이 원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화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반드시 화해를 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네 속에 저주가 있고 태우는 불이 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간혹 이해되지 않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 사랑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긍휼히 생각하라고. 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제 안에서 경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원수였고 지금도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제 자신을 그대로 보신다면 벌레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원수의 위치에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저주와 멸망을 멸해 버리신 이 사랑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한다고요? 하나님과 화해했다고요? 화해는 뭐죠?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요? 화해했다고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만일에 구원받았고 화해를 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화해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화평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설교 시간에 혹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화목을 얘기하는데 화해를 얘기하고, 그런데 자주 저주를 말하거나 누구를 심판하는 입술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 불이 있는 게 분명하죠. 그 사람 속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할 자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 하나예요. 저는 이 점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은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물, 성경은 이 말씀을 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의 물로 여러분들 내면의 저주의 불이 꺼졌다면 절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을 내뿜지를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예배를 하기 전에, 헌금을 내기 전에,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것을 입증하라. 무엇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것보다 무엇이 문제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들으시면서요, 그냥 흩어 지나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 2시간 혹은 3시간, 여러분들이 손에 전화기를 들고 게임을 할 때 하루 온종일이라도 집중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수시간 동안을 거기에 몰입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1시간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대신을 종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집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1시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먼저가 무엇인가? 이 먼저라는 것은 순서만 말하고 시간만 말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곳에 먼저 반응하는가, 더 중요성을 놓고 보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5절이죠. 너 위선자요,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여러분들 조그맣게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의 빛으로 밝히 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 먼저 보게 됩니다. 아, 내게는 들보가 있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조명 가운데 잠깐 말을 전할까 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3번에 걸친 먼저라는 부분을 다루기를 원했지만은 다루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면은, 들보가 뭔지 아세요? 들보는 경복궁이라는 궁을 짓는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위선자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 안에 있는 티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를 가장 고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왕같이 크게 여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위선자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자랑이 들보 같아요. 경복궁을 질만한 것인 줄 알아요. 무엇인가 이룰 것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 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먼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먼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세요? 먼저를 말씀하신 주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먼저가 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되질 않아요.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또다시 먼저가 나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께서 참으로 먼저가 되신다면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스스로 먼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여러분들, 위선의 들보는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보고요,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위선자들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볼 수 있다면, 다시 정의할게요. 위선자는 뭔지 아세요? 자기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위선자의 모습이 어떤가? 죽음이잖아요. 시체잖아요.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못 봐요. 위선자들의 특징은. 왜? 밝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만 본단 말이에요. 또 하나,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티. 여러분들 이 티가 뭐예요? 이 티는 작은 신음의 호흡에도 날아가는 거예요. 아, 내 눈 속에 들보, 다시 말하면 나의 교만을 보는 사람은요, 그 교만의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의 눈을 가렸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형제의 눈 안에 있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시비비를 해야 할 만한 어떤 것도 아니구나. 저거는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눈에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이지, 말씀의 빛으로 내 눈을 깨끗하게 하고 상대방을 보니까 그거는 날아가 버리는 티밖에 안 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대와 다툼의 상관성을 말씀드립니다. 뒤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다툼은 기대로부터 옵니다. 모든 다툼은 기대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느냐만큼 다툼이 잦고요, 다툼이 커집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들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들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티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나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만과 기대를 한번 내려놔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위선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결코 상대방하고 싸울 만한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괜찮은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 깊은 신음소리와 한탄과 뜨거운 눈물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밝혀볼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원수가 왜 되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원수가 생깁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바탕을 두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결코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도, 누구를 저주할 수도, 누구를 원수로 여길 수도 없는 위치다. 위치 자체가. 이 세 곳을 잠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그 화해는 모든 저주의 불을 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얻었습니까? 그분의 의를 얻은 사람이라면, 그분의 의를 얻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를 절대로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악을 결코 평가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것은 작은 신음소리에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자기 사랑과 자기가 더 높다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위선의 교만에서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본문으로 좀 넘어가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와 나중에 대해서 계속 다루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한 가지를 잠깐 말합니다. 카인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됩니다. 이 순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곱은 나중이었으나 먼저 됩니다. 율법은 먼저였으나 나중이 되고요. 은혜와 진리는 나중이었으나 먼저가 됩니다. 우리들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하는, 육신의 출생을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중에 될 것이고, 그 육신의 태어남이 저주며 멸망받아 마땅한 것을 아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과 멸망이라는 것은, 나중과 먼저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순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중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과 저주와 지옥과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인지 아세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이에요. 종교성은 뭔지 아세요? 자, 위선이 뭘까요, 여러분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선이라는 것은 종교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게 위선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액기스를 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전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본문 말씀 가죠. 마태복음 19장 보십시다.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마태복음 19장과 20장,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19장 3절 말씀 보세요. 대상이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들도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여러분들, 주를 시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여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그렇습니다. 여기 왜 그때가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다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때 이렇게. 근데 이 그때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14절 말씀하시다가 15절 말씀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시더라. 그러다가요 16절을 무엇으로 이제 다시 분위기 전환을 하시는지 보세요. 그런데 보라. 여러분들이 왜 16절에 그런데 보라라고 분위기를 다시 재조성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어린애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떠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비교될 수 있는 한 사람의 등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비교될 수 있는 한 사람의 등장이 있는데 이 등장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켰던 청년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이 청년은 무슨 비교가 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는, 주목하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주님께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러고 안수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는 주님께서 안아주실 수 있는, 사랑에 포옹을 할 수 있는 대상인데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 선악을 모른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른다. 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이 실과와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는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이런 추구조차가 없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주님께서 안수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주님께서 안으십니다. 여기서 안수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다는 것은 내 머리는 나며 내가 너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너의 모든 안전이며 너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들이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신 바울의 편지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단순함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함이라는 건 뭘 얘기하죠, 여러분들? 무엇인가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지난 날에 대해서 오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염려도 없어요.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내일도 1년 후도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울다가도 솜사탕 하나면 언제 울었냐 끝. 네. 그냥 그거 하나면 됐어요. 이것이 내일도 또 있을까 없을까 걱정도 안 해요. 단순함이 뭔지 아세요? 지금 됐어요. 됐어요. 이런 어린아이, 이런 단순함, 선도 악도 모르는 어린아이, 주께서는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로 목표를 삼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함입니다. 그런데 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라, 완전히 반전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다시 말하죠, 계명도 지켰죠, 돈도 많죠. 근데 이 사람은요, 뭐를 못하는지 아세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주님께서 이제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주목하세요. 잠깐 주목하세요.
이 많은 돈 누가 벌었어요? 자기가 벌었잖아요. 자기 능력이잖아요. 온전해지기 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능력은 많을수록 불온전할 것이다. 네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명예가 됐든 계명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것은 너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흔들리게 할 것이다. 왜? 그것은 네 자신이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네 자신이 온전치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땀을 써서 이룩한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불탈 것이고 불안을 더할 뿐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청년이 22절 보니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만은 여기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이 재산을 누구의 땀으로 얻은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그런데 보라라고 이 지금 16절에 말씀하고 계신 이 반전은 어린아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어린아이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청년 아이는 다 지킨 거 보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 선인 줄 알았던 게 분명하다. 못 지키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게 확실하기에 이 청년은 스스로 선을 이루고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땀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모을 수 있는 온전해지려고 노력했던 몸부림쳤던 사람이 확실하다. 반전시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 봅시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리고 또다시 이제 반전하시죠. 그때에 베드로의 그때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이 청년이 얼마나 좌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24절의 말씀 보세요. 23절과 24절 연이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더라. 25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26절.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청년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청년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려고 했던 노력이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땀으로 낙타가 바늘귀 속에 들어가려고 하듯이 몸부림을 쳤던 게 확실하다. 자기 자신이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그 의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64장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닦고 다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 자신을 더럽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닦고 다니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잠깐 주목하세요. 자기 자신이 깨끗한 자라요, 위선자들은. 더러운 걸레로 안경을 닦아보세요. 더 더러워지죠. 더러운 걸레, 자기 자신이 더러운 걸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있어요. 너는 더럽다고. 너는 문제가 많다고. 그 더러운 걸레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 여러분들 판단한다는 그 이유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좀 깨끗해지라고. 너 거기가 더러워져 있다고. 그거 닦아야 되지 않느냐고. 의의 옷은 주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이 인간이 자꾸 그걸로 쓴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닦으려고 했던 그 사람은 상대방의 더러운 것이 옮겨집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하세요. 다른 사람을 닦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상대방의 더러움이 옮겨집니다.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입맞춤을 하거나 눈맞춤을 하거나 같이 밥을 먹는데 옮겨지지 않을 방법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의 죄를 닦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헤롯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서 헤롯의 죄를 끄집어내야 할 것이라고. 그 사람 이완영의 무덤을 파서 이완영의 죄를 끄집어내서 닦아야 할 사람이라고. 다 닦고 다니라고. 왜 그것은 무관하게 여기냐고. 다른 사람의 죄를 닦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죄를 닦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내 밑에 두려고 하는 위선과 교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의 더러운 것이 다 옮겨진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 줄 아느냐?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 그 자신이. 주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죄를 범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늘 경계해야 할 것이라면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죄를 들춰내거나 손가락질해서 그들의 연약함이나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그치십시오.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위선자. 이 청년은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다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그 노력이 무엇인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불가능. 안 돼. 이상하죠? 이때도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25절로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결코 위선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결코 위선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냐? 위선의 옷이 자기를 가리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위선의 옷은 더러운 걸레인 것을 자기 자신이 모른다. 왜? 눈에 들보를 집어넣습니까? 너무 위대해요, 자기 자신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를 든다면 이 청년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은혜와 선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불가능함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둘째는 뭔지 아세요? 주께서 이미 우리를 그 문을 통해서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땀을 덧입은 자들인 거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 먼저가 돼야 하고 나중이 돼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먼저요, 마태복음 19장은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다시 봅니다. 3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줄이 많으리라. 여기서 많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러나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베드로 뭐라고 답변하죠? 우리는 27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여기서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여기서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따랐으니까 마땅히 상급은 받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그것은 그렇게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둘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지 아세요? 잠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것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께 드리는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요,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은 주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이미 남겨놓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드렸잖아요. 말라기의 설교와 사무엘상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완전히 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물질은요, 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할 거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 헌금 드리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교회에 헌금 드리면 잘못하면 나중에 드린 헌금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물질을 드린 사람은 물질이 소중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저주로 알고 드린 거기 때문에요. 아, 이 세상 물질은 저주구나. 이건 멸해야 될 것이구나 라고 알아서 드린 것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멸해야 될 것이라고 여겼던 바로 이 부인, 물질에 대한 부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것은 세상 물질로서 멸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멸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는 이것을 부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이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무슨 계산을 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물질을 교회에 드리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면 드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산했었다 이 말이죠. 지금도 왜 하나님께 그 물질을 못 드리는지 아세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멸해야 할 세상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나는 이것을 멸해야 할 것으로 여겨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이것은 구분되었다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무엘상에 있는 그 말씀을 멸해야 할 것으로 주님 앞에 부인해서 드리는 자들은 주님께서는 그래, 이것은 구분되어진 물질이다, 거룩한 물질이다라고 받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정의할게요. 교회에 물질 드리지 마세요. 후회하세요. 왜냐하면 온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드려야 할 만한 가치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에요. 멸해야 할 것을 예배당에 다 바쳐오세요. 그 예배당 잘못하면 멸해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 그러나 하나님만이 멸해야 할 것을 위대하게 구분해서 거룩하게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부인했으니까 마땅히 자기는 큰 상급을 얻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없어, 반드시 그런 법칙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법칙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루면서 잠깐 그냥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립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영광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그랬습니다. 여기 새 세대에, 여기 이 새 세대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번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지금 19장에 제시되고 있고 디도서에 제시되고 있는데, 이 새 세대는 천년의 왕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디도서 3장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0장으로 갈게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2교시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여기에는 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라든가 그러나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마태복음 20장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론을 잠깐 먼저 소개할게요. 이스라엘은 먼저였으나 나중이 됩니다. 교회는 나중이었으나 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루고 계신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원을 다루고 계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설명드리면서 2교시 때의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3장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